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신실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B2N에 주시는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B2N 이전과 이후에 7개 교회를 순회하는 팀들도 있게 되는데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7 교회를 방문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서 약 3년간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 전쟁에서 그 지역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 성령의 놀라운 역사, 부흥이 일어나죠.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분으로 등장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먼저 칭찬하시죠. 2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수고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사역의 열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아시아 주의 수도였으며 항구 도시고 상업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세계 최대의 아데미,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박해와 또 차별, 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잘 참고 견디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또한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죠. 그 당시 수많은 이단 사상의 공격과 방해, 이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특별히 니골라당의 교훈에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베소는 거대한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또 신전에 바친 제물, 또 신전에서 행하는 이 수많은 이 음행으로 인해서 이 성적으로 타락한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 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제물은 먹어도 되고 우리 믿음만, 마음만 하나님께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육체는 썩어지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받으면 깨끗하면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이론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지만 이 세상과 우리가 타협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냐. 핍박도 좀 우리가 당할 필요도 없고 적당히 좀 타협하면서 가르치라는 이 교훈, 이 교회의 존재와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유혹과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이 핍박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열심을 가지고 수고하는 교회요, 박해 중에도 참고 견디는 교회요, 진리를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의 내용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한 첫사랑이 무엇인가?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본문과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조금 다르죠. 여기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행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행위가 없어졌는가입니다. 이미 그들은 수고했고 인내했으며 거짓을 분별했고 이단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행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의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에베소 교회의 처음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에서 설명하는 그 텍스트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물질을 나누고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복음을 전했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장로들은 밀레도까지 내려와서 울면서 바울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가운데 사랑이 많았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사랑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核心입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첫사랑을 버렸다.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첫사랑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이 수많은 이단 사상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버렸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의도적으로 보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짓 교훈은 미워했지만 의도적으로 거짓 교사까지 미워하게 된 거죠.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까지 정죄하게 된 겁니다. 진리는 남았지만 사랑은 사라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버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그 진리를 지킨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사람을 품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무슨 감정, 사랑의 감정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났던 그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라는 초청이죠.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희생과 섬김과 용서와 그 화해의 처음 행위로 나타났던 그 삶 전체,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의 이슬람의 거짓된 교훈을 대적합니다. 미워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거짓된 것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방황하는 무슬림 사람들이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미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움의 대상이 아니죠.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도전을 받고 있는 것, 어떤 면에서 큰 위협은 좌우를 극단화시키는 것이죠. 진리와 사랑을 서로 대립시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리를 지키고 소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고 이단을 분별하고 윤리적 기준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을 품는 마음, 눈물, 용서, 화해, 사랑, 긍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의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니골라당을 미워한다고 하셨지 니골라당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도록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납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처럼 등장하고 자신의 논리와 이론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34년의 선교사로서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또 도전도 많죠.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질 때, 컴패션의 마음이 사라질 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이 사라질 때가 가장 힘들고 괴롭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사역을 하다 보면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사역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그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그 사역에 의해서 이끌려가면서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사랑도 없는 사역을 그냥 진행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저 자신이 정말 참 목자인가 아니면 사꾼 목자인가 구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참된 목자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졌는데 내가 사회를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한다? 참 괴롭죠. 힘들죠. 그것이 저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참 아름답고 편한 시설을 갖춘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잘 짜여진 조직이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건전한 신학, 성경, 과정, 바이블 스타디도 있습니다. 예배도 화려합니다. 현대적으로 다양한 세대를 향한 예배 내용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사라진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싸우고 경쟁하고 서로를 대적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벌인 처음 행위는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설교는 많지만 희생은 적고, 행위는 많지만 섬김이 적고, 컨텐츠는 많지만 눈물이 적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하지만 사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만 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하지만 긍휼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교리를 세워야 하지만 용서와 화해의 삶으로 그 진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명령을 하시죠.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사람을 품은 마음이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눈물로 섬겼고 용서했고 함께 식사했고 재산을 나누었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사람보다 문제를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죄보다 죄인을 먼저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했나요? 화려한 건물, 프로그램, 다양한 어떠한 사역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감동했던가요? 아니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고 경험했을 때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 처음 복음을 전하던 그 눈물, 그리고 서로를 껴안고 안아주면서 기도했던 그 마음, 처음 용서했던 그 사랑, 어떤 면에서 민족과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 기도했던 순수함, 어떤 지연이나 어떤 지방 색깔이나 어떤 학연을 넘어서 함께 기도했던 그 순수함, 회복은 기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처음 교회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의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던 우리의 공동체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 기억하는 것만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말씀하시죠.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회개는 진리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 교리라는 이름으로 형제를 정죄한 것,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미워한 것, 옳다라는 이유로 사랑을 잃어버린 것. 사역은 커졌지만 긍휼은 작아지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보면 우리 주님은 교회의 크기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 예수 공동체 안에, 그 교회 안에 과연 사랑이 있는가? 우리는 서로를 향한 적대와 증오, 분열과 경쟁, 서로를 향한 상처를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로 처음 행위를 가져라, return, 돌아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감정을 회복하라고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처음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 처음 행위는 다시 용서하는 것이죠. 다시 찾아가는 것이죠. 다시 섬기는 것이죠. 다시 기도하는 것이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원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를 대적하고 때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니 오히려 또 그들도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람을 다시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서로의 다름을 넘어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원수를 축복하는 자리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자리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을 잃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게 됩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교회 공동체가 지속되지 않은 이유, 사랑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유적만 남았죠. 교회가 아무리 오늘날 큰 영향력을 가졌더라도 교회 사이즈가 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고 헌금이 대단하고 큰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과의 관계도 잃을 수 있고 사명도 잃을 수 있는 경고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비투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비투회는 단순히 많은 나라의 또 여러 민족을 모으는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처음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그 처음 행위는 무엇입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민족 간의 화해를 외치는 거죠. 그리고 민족 간의 나라 간에 있는 그 갈등, 적대하는 마음들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자라는 거죠.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죠.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투르크인과 쿠르드인, 아랍인들과 유대인들, 페르시아인과 아르메니아인들, 투르키인들, 심지어는 한국인과 일본인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자리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것. 이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또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행위,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사랑을 잃지 않으며 참된 사랑은 결코 진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준 경고는 비투엔이 추구하는 그 진리 위의 연합, 용서와 화해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묵상하게 하시고 또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적용해서 내가 선 위치가 무엇인지 또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